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 8번째 시간으로 찬양하라 반드시 언제나, 찬양하라 반드시 언제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1절부터 21절까지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한 이야기, 또 하나는 22절부터 끝절까지 쓴 물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이야기. 자, 공통점은 뭡니까? 찬양입니다. 앞에서는 찬양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는 찬양에 실패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찬양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하나님이 맞고 우리가 틀려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은 칭찬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프레이즈,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앞에서의 찬양은 감사의 찬양이라면 뒤에서의 찬양은 믿음의 찬양이겠죠. 자,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고 어떻게 성공하고 또 이럴 때는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찬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한 찬양의 모습을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렸어요. 우리는 똑같은 바다인데 육지처럼 건너가고 적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바다인데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렸어요. 똑같은 코로나 상황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똑같은 코로나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원수들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홍해바다를 바로 건너고 난 때에, 그리고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들이 수장되었을 때에 찬양을 미룰 수가 없어요. 감격과 감동이 흘러넘쳐요. 그때 재빠르게 어떤 성령 충만한 영감이 있는 사람이 가사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부르던 곡, 뭐 우리로 하면 아리랑 아리랑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곡. 그러니까 그 곡에다가 가사를 맞춰서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찬양을 해요. 모세도 찬양합니다. 모세는 할아버지예요, 지도자예요. 미리암은 할머니예요, 지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찬양에는요 모두가 해야 돼요. 그 앞에서 힘주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모두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능력의 비결이 뭡니까? 우리 금요철야 때마다 다윗의 기도를 살펴봤지만 다윗은요 광야에서나 어디서나 목동일 때나 왕일 때나 늘 찬양했습니다. 제가 과거 하와이에서 DTS 받을 때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장관이었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도 찬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이 지겹다, 찬양이 힘들다, 찬양이 지루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신앙에 병든 거예요. 과거 중국 선교 갔을 때 찬양 한 곡에 가사가 100절인 게 있어요. 여러분 100절인 찬양 봤습니까? 이 찬양 한 번 부르는데 40 몇 분 걸려요. 한 번 부르는데 100절에 100절. 그런데 놀라운 건요, 거기 중국의 진정한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한 사람도 지루해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마음을 담아서 기쁨으로 찬양을 해요. 그때 깨달았어요. 중국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은혜의 촛대를 중국으로 옮기시겠구나. 여러분, 중국은 지금도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교회들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 지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찬양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진정한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마음을 담아야 되겠죠. 마음이 없는 찬양,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마음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죠. 마음 없이 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거짓이고 속이는 일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 아닙니까? 마귀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이잖아요. 그러므로 마음이 없는데 겉으로는 찬양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진정한 찬양은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작가가 글을 써서 대본을 써서 아나운서에게 주면서 읽으세요라고 말하면 큰 신뢰라고 한답니다. 대신 방송을 하세요라고 말한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나운서가 원고를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어떻게 해요? 방송을 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앞에 서서 그냥 앉아서 뻥긋뻥긋 하는 게 아니라 내 고백, 내 마음, 내 감정,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입시켜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진정한 찬양은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드러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주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을 듣고 주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처럼 고백이 중요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가만히 눈 감고 입술 꾹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입술로 어떻게 해요? 고백하셔야 돼요. 내 목소리가 좋지 않든 좋든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입니다. 찬양은요, 진정한 찬양은 노래와 달라요. 그래서 목소리가 나빠도 좋아요. 내 고백, 내 마음이 담기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노래는 어떻습니까? 노래는 다 내 처지와 형편, 그걸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나보다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진정한 찬양이죠. 정리하면 진정한 찬양은 마음이 담겨야 되고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험해야 돼요. 이거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지. 아, 마음을 담아야 되지. 아, 입술로 고백.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경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 하나 체험한 것 나눈다면 이런 6월 달만 되면 호국 보훈의 달, 애국의 달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일전에 몸담았던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이 꼭 애국 설교를 하십니다. 애국, 전쟁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애국에 대한 설교를 하세요. 제가 어느 날은 애국 설교를 듣는데 애국 선교하실 때 최성규 목사님의 모습은 대단히 열정적이에요. 대단히 뜨거워요. 그때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애국 설교를 하면 저렇게 열정적으로, 저렇게 강력하게, 저렇게 뜨겁게 설교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그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애국심이 없을까? 왜 최성규 목사님은 저렇게 전쟁에 대한, 애국에 대한 설교를 강하게 하시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차이가 뭘까 했을 때 제가 깨달은 게 뭡니까? 최성규 목사님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고 나는 전쟁을 공부한 세대예요. 전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신지를 경험한 사람과 머리로 공부한 사람의 설교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 설교 들어봤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설교와 공부하고 누구 설교자들 잘한 거 뺏겨서 설교한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진짜 병 고침에서 치료를 경험한 사람, 진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찬양할 때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감기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손이 올라가요. 꼭 그거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찌릿찌릿해요. 찬양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찬양이 힘들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바다에 경험이 없었다면 이런 찬양 못해요. 홍해바다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다를 어떻게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는지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믿음이라는 건 똑같겠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종교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전도를 하면 꼭 이런 말을 해요. 야, 믿음은 다 좋은 거 아니야?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예수를 믿든 다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좋은 겁니까? 꼭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니야, 예수를 믿어야 돼 얘기해도 믿음은 다 좋은 거 아니야? 뭐가 다른데?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바다에 경험이 없으면 야, 신은 다 좋은 거 아니야? 뭐 바로의 신도 좋고 태양신도 좋고 달신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한다고요. 찬양을 해도요,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첫 번째 달의 결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어떻게? 전심으로 만나면, 사모하면 만나주세요. 간단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함께 먹고 거하리라. 주님 오히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간절히 찾으십시오. 찾는 척하지 말고 할 만큼 했어가 아니라 끝까지 찾으십시오. 하나님 만나주시고, 만나면 찬양이 달라져요. 만나면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찬양만이 아니라 기도도 달라져요. 예배도 달라져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찬양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했어야 돼요. 이때의 찬양은 뭘까요? 믿음의 찬양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정확하게 3일 만에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어요. 원인이 뭡니까? 쓴 물 때문이었어요. 23, 2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3일 길을 걸어 힘들게 도착했는데 물이 써요. 그래서 화가 나고 불평이 터지고 결국 모세에 대해 원망해요. 모세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때도 찬양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양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잖아요. 상황은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바뀌었어요. 우리의 감정도 바뀌었어요. 사람들도 변화됐어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찬양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쏜물 앞에서도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거기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확실하게 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이때의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 홍해바다 앞에서의 찬양이라면 이때의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찬양해야 돼요. 실제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요. 바뀐다니까요.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게 배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쉬울 것 같죠? 아니요. 막상 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기쁨에 도취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자기가 잘나서 된 걸로 착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임신했습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취업하셨습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쓴물을 경험할 때, 수고하고 애써도 내 인생에 되는 것이 없고 어려울 때 그때도 찬양해야 돼요. 그때의 찬양은 뭘까요? 믿음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더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쓴물을 경험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물질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거나, 질병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경험합니까? 지금 찬양할 때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바꾸실 줄 믿습니다. 행하실 줄 믿습니다.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내 쓰고 쓴 인생을 달고 단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높일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과거에 국군통합병원 중환자실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와서 축하 예배를 준비하는데 중증 결핵 환자인 사병이 찾아왔답니다. 군의관님,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찬양하게 해주세요. 시켜주고 싶지만 찬양을 시켜주고 싶어요. 결핵 환자는요, 병원 규정상 찬양하면 안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아니요, 저는 찬양하고 싶어. 이번 성탄 축하 예배 때 저도 꼭 성가대 서게 해주세요. 찬양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병원 규정상 안 됐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래, 나도 믿는 사람인데 너도 찬양해라.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그 사병에게도 찬양 부를 기회를 주었답니다. 연습하다가 피를 토하고 또다시 부르고 일을 반복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성탄 축하 예배를 마치고 사병의 결핵이 치유됐대요. 결핵이 오히려 치료가 됐대요. 군의관인 장로님도 놀라웠는데 그때 말씀이 생각났대요.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그렇구나. 찬양하고 오히려 질병이 치료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못할 상황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찬양 부를 상황이 아닐 때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상황이 바뀌어요.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조직해서 전쟁에서 실제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역대하 20장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앞에서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소리 질렀어요. 그게 찬양이었어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다윗은 악신 들린 사울 앞에서 찬양을 할 때 악한 귀신이 떠나갔어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고 열렸어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사도행전 16장인데 26절에 이에 찬양했을 때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다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따라하겠습니다. 다 열리며 다 벗어진지라. 한 번 더. 다 열리며 다 벗어진지라.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했을 때 다 열렸대요. 다 열렸대요. 막혔던 것들이 오히려 다 열리고 다 벗어졌대요. 묶였던 것들이 다 벗어졌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감사한 일이 있다면 당연히 찬양해야 되겠죠. 그러나 감사한 일이 없다면 오히려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때 감사할 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찬양이에요. 이루어졌을 땐 감사의 찬양, 이루어지지 않았을 땐 믿음의 찬양. 찬양하십시오. 보는 찬양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보는 찬양 주의하십시오. 찬양하는 전도사님, 찬양하는 찬양팀의 찬양을 보고하는 찬양. 나는 가만히 있고 성가대가 하는 찬양, 보고하는 찬양. 보는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입술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보고 듣는 찬양이 아니라 내 고백을 담고 내 믿음을 담아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전쟁 가운데는 승리를 주시고 질병 가운데는 치료를 주시고 감옥과 같이 묶였던 것들은 다 열리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찬양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찬양하라. 반드시 언제나 항상 찬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